자,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열 처녀 비유에서와 좀 다르죠. 여기서는 거절당하면 영벌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오늘 24장, 25장 이 두 복음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제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팔복이가 나오고, 또 24장 3절에 보니까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24장 25장이 종말론이지만 종말의 메시지가 제2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의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것에 대해서 1복이 2복이 3복이 그래서 팔복이가 되라,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팔복이가 되라,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종말입니다. 종말. 그리고 영원이에요. 영원에. 그래서 이 종말을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 우리 영혼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세워나가고 준비해 갈 것이냐. 그래서 24장 25장에 바로 이 종말의 메시지인데, 우리 세 가지 비유했었죠. 첫 번째는 열 처녀 비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다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이제 복덩이죠.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미지만 팔복이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의 사명의 의미가 훨씬 강한 부분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물론 복 있는 자의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명자의 삶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가 복 받았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이잖아요. 아멘. 아멘. 오늘 만나시는 분들 얼굴 보면서 아이고 우리 복덩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런데 언제까지 집안에 복덩이로만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에는 신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리 영혼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달란트 비유까지 왔는데, 오늘 보니까 양과 염소가 나와. 이것은 사역 현장에는 꼭 가짜가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양은 의인을 의미하죠. 또 염소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악인은 나쁜 놈, 또 착한 놈,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실과 폼을 보고 자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은 어디가 있느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근데 참 신기한 표현을 보세요. 자, 중간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가 누구 형제예요? 여기 있는 네 형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속이 있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누구 형제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형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이 6글자를 세 단어로 줄이면 딱 접으면 예수님, 세 글자로, 6글자를 세 글자로 줄이면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예수님이다. 이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과 지금 날마다 영접하고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옛날에 그 사신을 왕이 보내면
사신이죠. 왕이 아니죠. 그러네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을 하대하면 왕을 하대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메시지는 곧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권세에 있는 자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다시 오리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동행하는 방법은 말씀이죠.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와 똑같은, 이건 당연한 거고,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전에 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 지극히 작은 자와 동행하고 만나고 환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 어디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들. 늘 열심히는 하는데 이익이 나지 않고 늘 손해만 보는 사람들. 맨날 얻어터지고 당한 사람들. 근데 억울해도 짤 데도 없어요. 혼자만 짜고 있지 누구한테 호소도 못해. 늘 남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조에 눌려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는 시도조차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한 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꽉 안 밟으니까. 안 죽어가지고 꿈틀해요. 참다. 그래서 나름대로 화가 확 나갔어. 집 나간다 하고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보스 정류소 한 바퀴 뺑 돌고 공원에 앉아 있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들어가고 누구처럼 막 술 먹고 뭐 어디 가고 그러지 못해. 화가 나도 늘 약자들이에요. 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인정을 못 받아요. 회사에서도 또 친구 사이에서도 이용당하기 쉽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항상 자꾸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해요. 모세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큰 자 되려고 기도해요. 큰 자 되기 위해서 합격해야 됩니다. 큰 자가 돼 있으면 당첨돼야 됩니다. 큰 자가 돼 있어 내가 병도 나아야 됩니다. 아프니까 병에서 낫고 싶은 것보다는 간증도 하고 싶고 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도 자녀도 잘 돼야 되고, 가만히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큰 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을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이 문제로 내가 더 닮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돌파해서 내가 큰 자가 되고 명찰을 한번 달고 싶고, 그런 의도가 은근히 있는데 그게 큰 거죠.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사람은 자꾸 큰 자가 되려고 해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면 지극히 큰 자의 자리에 앉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걸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잔치집에서도 큰 상석이 먼저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오면 주인이 너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죠. 근데 잔치집 왔는데 큰 자인데 제일 낮은 자에 있어. 큰 자니까 당연히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구석에 혼자 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하냐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자기가 앉았을 때보다 주인이 대접해서 앉게 하면 훨씬 더 자랑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겸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조차도 큰 자가 되려고 기도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도 여전히 그렇게 대환영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먼저 찾아갔어요?
큰 자를 찾아가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죄인, 세리,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를 대접해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큰 자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만나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만나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내적으로는 말씀을 자꾸 만나야 예수님 만나요. 근데 외적으로는, 밖으로 나가서는, 일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밤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적인 시간에는 말씀을 보는 것이, 말씀을 만나는 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낮의 시간, 활동의 시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고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큰 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자꾸 모세의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해요. 경쟁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 소위 말해서 자칭 큰 자들은요, 우리 눈앞에 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우리 눈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나서고 설치는 사람들이 큰 자예요. 근데 작은 자들, 더군다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자꾸 숨으려고 해. 속성이 자꾸 숨으려고 그래. 왜?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피해하려고 그래요.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안 나타나려고 합니다. 부를까봐 숨어 있다가 겨우 붙잡히듯 데리고 앉혀놓으면 또 살짝 어디가 있으면 저 구석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번 돌아보고 오면 또 도망가 있어요. 또 찾으러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와도 늘 피하고 숨고 그늘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죠? 예수님 만나려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만나기보다는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찾아다녀야 돼요. 자, 그 개념이 뭐냐? 예수님은 성 안에 있지 않고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영문 안에, 성 안에서 설치고 다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 만나려면 주님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네? 그러지 말고 십자가 어디가 있느냐? 영문 밖에 있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만나려면 네가 영문 밖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광야로 가라 이거예요. 십자가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가 없으니까 영광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개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피한 사람들을 쫓아가야 돼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연락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막 찾아다녀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이 10명이라도 똑똑하고 잘하고 잘 살고 있고 잘 효도 잘하고 있는 자녀보다는 자꾸 잘 안 되고 아프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명절 때도 연락도 안 되고 또 야근해야 된다고 하는 자식을 찾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 만나는 비결. 왜? 기도가 있으니까. 그잖아. 그 자녀를 향해서 기도가 얼마나 세요.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만나려면 그늘을 가야. 눈 감고 내 그늘이 어디 있나. 우리 교회 그늘이 어디 있나. 물론 그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늘에 계세요. 왜냐하면 약자에게 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진짜 그늘이죠. 불황자들, 약자들, 부정한 자들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주님을 향하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룹에는 나는 죄인님이 나를 안 해요.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왜 쟤들은 저렇게 살지? 이런 말만 하지. 예? 왜 게으르니? 뭐 이런 말만 하지.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늘에 계셔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둠을 상징하는 것이 그늘이지만 동시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91편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으로 동굴로 피했더니 동굴에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항상 어디 계시느냐, 사울의 보좌 왕자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도망자의 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거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있는 그늘에 주님의 날개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늘로 찾아다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그늘로 가야 됩니다. 그늘로 가야 됩니다. 그늘로 가야 됩니다. 햇볕이 있는 것보다 그늘로 다니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는데도 오늘 보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변에 있는데 눈에 보였는데 순간 살짝 마음이 들었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랬다면 사실 일부러 지나쳤는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내가 봤어요. 근데 딱 순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 그 순간 저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그걸 아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내 양심만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보고 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이 42절, 43절, 44절, 45절.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네가 한두 번 나를 외면했냐? 아셨다. 주님 보셨다. 지나치네. 나를 외면했네. 하고 주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속이고 살짝 지나치고 안 그런 척하고 남이 볼 때 난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그 양심을 속이고 주님이 그럴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거나 목마른 것이 나그네 되었다 헐벗은 거 병든 거 옥에 갇혔을 때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 생각에는 안 들켰어. 자기 생각에는 안 들켰어. 요즘은 그래요. 정확하게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래. 안 했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는데 나는 그걸 아는데. 아는데 여러 번 봤는데 아니래. 아니라고. 그 부인하는 얼굴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무튼 말 안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생사는 잡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부모가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에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자신에게 두고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외면한 자의 마음이었다는 것만으로도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직접 해놓고도 안 들켰다고 생각할 때는 안 했다라고 입당합니다. 그냥 뭐 마음 아픈 거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 4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자, 처음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의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했고 이 악인들에게는 네가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확인을 다시 해줍니다. 정리를 하면 의인은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다. 악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아니함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이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아니 주님을 제가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라도 있어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지 않느냐? 그들을 네가 영접했어. 그러니까 나를 영접한 거야. 네가 그들을 외면했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외면한 거야. 그래서 너는 악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예수님처럼 안 오셨어요. 어린 아이로, 가장 낮은 자로. 그러니까 안 믿어.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모습을 안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실 텐데, 그때는 여러분 알아볼 것 같아요? 저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왜?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하셔갖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나타났을 때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세로 뺨 이렇게 막 이렇게 신기하게 나타나면 여러분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온 짐승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여러분 그 현장 콘서트 같은 거 아이들이 왜 빠지냐, 거기 그런 거 보면 현장의 음향과 조명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있으면 사람의 카타르시스가 터져요. 막 그 전율과 이게 막 움직인다고. 스포츠 같은 경우도 골 넣어보세요. TV 보다가 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티켓 하나 제일 하급이 20만 원 그래도 가고, 상급은 100만 원 넘어가도 스포츠 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데서 골을 넣어보세요. 함성 소리가 이게 아주 마약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 카타르시스 준다고요. 근데 하물며 그렇게 쫙 나타나는 거,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표를 받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시면 평소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거기 다 속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자기 양심이 조건을 따라가니까 분별도 잘 안 되지만 이 정도는 뭐 이게 마귀인가? 생각도 안 하. 내게 이익 주는데, 먹고 살게 해준다는데 하고 은근히 따라가요. 나는 이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 저렇게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증거가 나오는데도 사람들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고 난 너무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상대가 더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봐주고 넘어가자는 거죠.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보니까 다 그래. 예전에는 정치 이념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진짜 그 때문에 어느 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비리투성해.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비리투성인데 왜 사람들 그 분별력이 그렇게 없을까 싶은 만큼, 또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세상 국가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방역법은 밑에 있는 법이라고, 상위법이 종교의 자유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방위법 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소하지 않고 또 교회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생각.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모습이 영광으로 와도 우리 잘 몰라요.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그냥 크게 위대하게만 오시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지금 지극히 작은 자로 만나야 되고, 영접하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약점이 있었죠. 못 알아봤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와 대화하고 올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성경 풀어줄 때 평소에 만났던 그 주님의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나머지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이 약해서 졸았어요. 다 약점이 있다고요. 못 알아보고 못 지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평소에 준비해 놓은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히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지는 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지는 그 만남이 있어야 돼. 그늘 쫓아다니면서 그늘에 속한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광 속에 나타난 주님 화려한 감 쫓아가지고 분별하려다 다 속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 번 경고하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을. 화려함만 쫓아다니는 거 가지고는 다 속아요. 분별이 안 돼요. 요즘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기름 부어서 사용하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 분명히 제가 알아요. 근데 그냥 무슨 신사도다 이단이라 막 떠들어내는 목사들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건이에요. 사건. 근데 거기는 막 추정하고 쫓아다니면서 뭐 능력 나타나다고 쫓아다니는 거 보면서 진짜 이렇게 분별이 안 될까? 열광하고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모양, 큰 모습, 화려함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디서 분별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그늘 쫓아다녀야 돼요. 그늘에 속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꾸. 그래서 지금 내 위치에서 자 들으세요. 여러분 내 위치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특히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 만나기 쉬워요?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교회도 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못 만나서 그냥 목사님 저는 배워 그러면 저는 그냥 그죠? 저는 얼마든지 좋아서 만나는데 보통 교회가 크고 그러면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자, 능력 있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더 그늘에 있는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만나기는 훨씬 쉬워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주님 만나는 방법은 너무 쉬워. 너무. 사람 만나고 주님 만나도 하지 말고 약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난 거. 왜 사람은 엉뚱한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안 가고 넓고 크고 대로 큰 길.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요. 성문 안에 그것도 궁궐 아래 있으려고 해요. 그럼 예수님 어디가 있느냐? 성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성이. 옛날에 한양도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수도고 일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영문 밖에서 살아요. 그냥 집 짓고 이렇게. 근데 전쟁이다 위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힘들고 보호받지 못하고 서민들은 매일 밖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영문 밖에서. 거기서 딱 귀족과 이 하층민들이 구별이 돼요. 그나마 장사에 돈이 번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문 통과할 때마다 세내야 되고 점검 받아야 되고 하대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성 안에 있는 사람 편에 있지 않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특히 성 밖에 예루살렘에서는 성 밖에 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거긴 누가 있냐면 분등병 막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보니까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달라지냐?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의인이 됐어요. 악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그늘의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외면하고 영접한 사람이야. 너 악인이야. 이렇게 주님을 기준을 주셨는데 의인은 자기가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얘기하고 악인은 일부러 외면해 놓고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지죠. 나는 억울하다고 따져. 그 양심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는 나를 영접했으니까 너 천국에 가. 그랬더니 의인이 이거 아닌데? 나 주님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혹시 잘못 장부 보시고 저 들을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들통나면 저 얼마나 창피해요. 나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던 게 나를 영접했어. 그렇게 얘기해주고 들어가 하잖아요. 악인은 너 나 영접하지 않았으면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따지죠. 나 지옥 가기 억울해 막 따지죠. 양심을 속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양심을 인정하고 나는 직접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가 모르는 애매한 회색지대조차도 양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일부러 해놓고 안 들켰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따지는 거고, 해놓고도 안 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왜 의인은 모른다고 했을까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의인들은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은 항상 주께서 감동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손바닥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겹쳐 계시기 때문에 손을 놓고 기도했을 때 내 손바닥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해서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사람이 벌떡 하고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거라고 하질 않아요. 한 번도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다 일으켜내놓고도 당신이 내게 했나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나를 영접했다. 네가 나를 증거했다. 저는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없는데 난 모르겠어요. 도대체 주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서로를 얹고 기도의 병이 낫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의 돌봄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해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인 것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고.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그럼 그건 공로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눈 건 끝까지 은혜예요. 내가 아니라고. 은혜를 받은 거 준 거니까 은혜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건 은혜라고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을 공로라고 그래요. 공로.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1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도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기억도 안 나고 온통 주님이시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에요. 자, 부모 자식 한번 보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로 해요? 공로로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로 해요. 은혜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녀에게 애쓰고 사랑하고 돌보고 했는데 그냥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냥 사랑한 건데, 그냥 사랑하고 사랑한 것 뿐인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저기 아파도 자식 아프다 그러면 잠 못 자고 그게 보통 일로 하냐고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 가면 그렇게 못하죠. 직장에 가면. 근데 자녀가 아프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부모 그냥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게 해준 것이 투성이에요. 투성이. 근데 그냥 다 그 정도 하지 않나고 자녀에게 한 거 써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애 아팠을 때 뭐 조금 더 한 거 뭐 조금 뭐 좀 있죠. 근데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뒤집어서 자녀에게 말해봅니다. 네 부모에게 해준 거 뭐 있냐? 자녀들은 또렷하게 기도해요. 제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은 내가 3살 때 뭐 했고 뭐 3학년 때 뭐 편지 썼고 카네이션 만들어 달아줬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에게 용돈 그 몇 가지 안 되는 거 또렷하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기억해줘.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뭔데? 막 이렇게 얘기한다. 웃겨 진짜. 비교가 돼. 부모가 한 거하고 자녀가 한 거하고. 근데도 부모는 기억을 못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근데 자녀는 또렷하게 기억해요. 엄마한테 해준 거, 아빠에게 해준 거, 자식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자기 자녀에게 해준 거 말해보라고 하면 부모는 그냥 다 해줬지. 뭐 그래요. 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부모에게 해준 게 부모가 해준 게 많겠어요? 자녀가 해준 게 많겠어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근데 부모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약해요. 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돌본 사람도 있고 좀 나도 몸도 그러니까 지쳐있지만 딱 집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애를 돌봐야 돼. 그때는 불안하잖아요. 애가 너무너무 극률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힘들지만 애하고 씨름하면서 돌보면서 잠도 못 자면서 애가 수시로 뭐 밤낮을 기억하나요? 맨날 싸는데 뭐 규칙적이나요? 그걸 다 해내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큰 고생이에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해? 어렸을 때 애 약할 때 아이가 지금 컸죠. 강해요. 강해. 그때 제일 그늘이 언제예요? 제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의 모습은 베이비 때잖아요. 그 베이비 아이를 돌볼 때 가장 힘들 때 부모는 어떤 마음, 그 시대를 돌아보면 그래 얘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기억은 온통 부모는 자녀 그때 시절에 자녀에 대한 기억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웠대. 그것밖에 없어. 은혜니까, 은혜로 베푼 거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를 언제 돌봐야 돼요? 부모가 힘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이 드셔서 서서히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자녀는 부모를 섬겨요. 그게 예수님 섬기는 거라니까. 예수님 만난 자녀의 모습이에요. 어디 부모가 나이 드시고 외소해지니까 쫙 무슨 실버타운 입주 보증금이 막 2억 3억 한 대 모셔놓고 그러니까 부모가 알아요. 난 여기 있고 싶지 않다고. 근데 나 여기 비싼데 보내줬다고 지들 자랑하려고 날 여기다가 보내놓은 거 아니냐고. 그 부모가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묘를 깎고 비석 세우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잘난 모습 내가 한 거 기억해서 남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정리해보면 대체로 은혜로 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사랑스러웠지요. 좋았지요. 근데 공로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해내는 공로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은혜로 한 거 난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이 나도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게 중요해요. 그게. 은혜로 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난 다음에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 들어가기 부족한데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 들어와요? 그렇지요. 내가 한 것으로는 천국 못 가요. 주님이 한 것으로 주님을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한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한 것으로는 구원 1도 없어요. 그 의인에게는 자기가 한 것을 내세울 수가 없고 주님이 한 것을 믿은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갑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다 기억한다. 주님은 얼마나 또렷하게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보세요. 우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시는지요.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다 그거 열거해요.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열거해요. 35절 36절 줄일 때 먹였지 않나,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억울할 때 나를 돌아봤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열거하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 있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것뿐인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억 안 나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했잖아요. 이렇게 까불지 말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기억 안 나는 사람 되세요. 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뭘 기억해? 반면에 악인의 삶은 뭐예요? 악인의 삶은 맨날 내가 했대. 내가 한 것만 기억해요. 자기 속에 자아가 암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덩어리. 얼마나 강해 속이. 그러니까 말할 때 보면 그 암덩어리가 나와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무슨 일할 때 보면 내가 했다. 내가 해줄게. 그거 내가 한 거야. 난 틀린 적 없어. 난 항상 맞는 말만 해. 맨날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사복음서를 딱 짬뽕이 넣으면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악의 모습이 뭐예요? 악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그게 악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근데 의인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언제 우리가 있습니까? 하고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맨날 보면은요, 진짜 헌신하고 진짜 섬기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늘에 늘 있는 사람들 보세요. 헌신한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목회에 오면서 많은 성도들 제가 거쳐가 보고 하지만 보면은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그 없는 중에도 헌신하고 굳은 일 다 하고 보면 헌신한 게 진짜 많아요. 근데도 자기는 한 게 없대. 별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 또렷해요. 청소 한 번 한 거. 뭐 한 번 식사 한 번 샀다.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언제 나오느냐? 조금 갈등 생기면 나오더라고. 자,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가 이제 커지면 그렇죠? 겨자씨 비유에서 나무가 커지면 공중에 새가 도른다 그랬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커질수록 이단도 집적되고 개척교는 잘 건들지도 않아. 교회가 커져야 신천지도 오죠. 우리 교회도 막 신천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시간 예배 드리고 막 기타 치다가 바뀌고 그렇게. 신천지는 이단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7시간씩 예배 늘 해야 돼. 7시간씩. 전 교인이 예배자가 돼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면 7시간, 8시간 찬양하지 않겠어요? 자, 교회가 커지면 이런저런 사상, 이념, 별 사람들, 장사치 다 와요. 보험하겠다고 오고, 뭐. 진짜 그렇다고요.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큰 길을 가야 되겠다고. 보험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간 분도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내야지 어떻게. 그게 이제 모습인데, 자 보세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가 커지다 보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물론 거기에는 잘못된 역할을 하는 리더십들이 있었겠죠. 담임 목사가 잘못하고 그 아들이 잘못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분쟁이 일단 터졌을 때의 모습을 보자.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분쟁이 터졌을 때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재판까지 가고 그냥 뭐 이렇게 위층 아래층 갈라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데까지 갔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가만히 보면 진짜 처음부터 헌신을 하고 잘 섬겼던 분들은요, 그 갈등 속에서 조용해요. 그 갈등 속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데 하나님 하고 거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묵묵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기다리고 관망하고 인내하고. 근데 그럴 때 보면 그 분쟁 중에 꼭 나서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평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두 번 했던 사람, 이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조종하고 설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죄소하고. 진짜 난 너무 마음 아파요. 가족이라 생각해요. 설령 아버지가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가정 안에서 막 싸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갈등이 생기니까 그걸 자기 아버지를 고소하고 그건 좀 불쌍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치부를 들어쳐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교회를 나오는 게 낫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나의 신앙을 선택해 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바른 선택 같아요. 제 생각은. 내가 이 교회를 처음부터 어떻게 헌신했는데 여기에 계속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회 사명이 분명히 있으면 교회를 지키겠다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모습에서는 그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대부분 크게 분쟁이 일으키고 세상 다 들춰내고 경찰 부르고 막 난리치는 모습들을 볼 때 묵묵히 잘 섬겼던 분들, 헌신했던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사랑함만 남아있고 안타까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거 없는 공로, 내가 한 거 그것만 가진 사람들이 설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들이 앞장서서 난리를 쳐요. 근데 이 모든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 해요? 누가?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고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됐어요. 주님 뜻을 묻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옳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부딪혀 가야 되나요? 다니엘처럼 그 뜻을 부딪혀 갈 때는 사자굴이라로 들어간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면 억울해도 잡혀가는 거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은혜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설치되고 되는 사람들은 그 설치되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주님 보고 계셔. 교회에서도 영적 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아비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아비예요. 자, 교회가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꾸 숨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동적으로 있어요. 자동적으로 교회는. 근데 생겨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교회는 목사님 하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단단하고 강력해져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가장 그늘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연합이 되는 곳에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은 숨으려고 하고,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숨으려고 하고, 또 그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는 종교는 경직되어 있고 종교는 가만히 있지만, 자, 이런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숨으려는 사람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교회 안에는 맨날 숨바꼭질해. 그 여기다 써붙여야 돼. 숨바꼭질 교회. 교회 이름 바꿔버릴까요? 숨바꼭질 교회. 누구는 숨고, 누구는 찾고, 누구는 숨고, 누구는 찾고. 지금도 다 커가지고 숨바꼭질 하기는 집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저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의원이 많은 막 걷기 시작할 때는 막 침대 밑에 숨어 있고 장롱 들어가고 해서 막 숨바꼭질 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애가 좀 숨으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그러면 문자로 찾아러 가야 돼. 문자로 찾으러 가야 되고 후라이 안에 해갖고 찾으러 가고 그 숨바꼭질 해야 돼. 숨바꼭질 문 꼭 닫고 안 열어주려고 그래. 그분 떡떡떡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자꾸 버럭하는 남편 있으면 형제님 하면서 자꾸 찾아가야 되고 숨바꼭질을 하는 집안이 살아있다니까. 층간소음 뭐 막 남에게 피해 줄 정도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집은요 군칸 가리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리 막. 근데 죽은 집안은 나그네는 소파에 앉아 있고 과부는 안방에 있고 고아들은 방에 있고 집이 조용해. 숨바꼭질 할 줄을 몰라. 그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숨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온통 거룩한 숨바꼭질이 있는 이 모습을 부흥이라고 저는 봐요. 부흥. 이 회전력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오늘 대한민국 열방에 이 거룩한 숨바꼭질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찾아가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죠? 숨은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늘의 사람은 어디나 있어요. 누구만 일어나면 돼요. 교회 안에 누구만 일어나면 돼요. 아비들이 일어나서 찾아다니는 사람들만 일어나면 돼요. 오늘 내가 머리하러 가야지 그러면 찾아내요.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 그거 머리 한 번 더 해주는 게 뭐예요. 저 만나자 나 할 때 같이 가자 해서 해주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밥 한 끼 먹고 싶다 그러면 같이 먹을 사람 하나 한 끼 같이 먹고 그게 찾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숨을 때 늘 찾아오시는 주님, 나도 그들을 찾아가는 거룩한 숨바꼭질의 사람들, 술래잡기 숨바꼭질, 온통 살아있는 예배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